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일가족 4명이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 사람도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아빠는 기러기 아빠였고요, 엄마는 새엄마였고요, 두 자녀들은 비행 청소년이었다 라는 메모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문제투성이인 생활상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유머인 것 같습니다.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문제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에 대한 기준이 없고 해답이 없어서 그런 것일 것입니다. 이처럼 기준이 없고 해답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늘 하시는 대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려고 애를 써서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더 행복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이 무엇이며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지속해서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최소한의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처음 맺은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선악과 언약일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 가지, 단 한 가지만 지키면 되었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아. 다른 거는 다 해도 돼.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선악과 언약은 어쩌면 하나님과 사람이 대등한 위치에서 맺은 언약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맺게 되는 그 언약들이 또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언약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계약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신분이 다른 그런 하나님과 죄를 지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죄를 지어서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한 사람들과 특히 동등한 위치에서 언약이 가능하겠습니까? 약속을 했다고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람과의 약속도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다고 해서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그렇게 진행하신다고 해서 여러 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들, 계명들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종주권 조약과 비슷하다. 십계명은 종주권 조약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주권 조약이 무엇인가 하면요, 강대국의 왕 앞에서 이 약소국의 제후가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언약을 하는가 하면요,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버려 놓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의 황제가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약소국의 그 제후가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만약에 이 약소국의 제후가 강대국의 황제에게 약속한 그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소국의 제후를 쪼갠 고기처럼 쪼개버릴 것이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그와 유사하다,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대국이 약소국의 이 족쇄를 채워서 자유를 억압하듯이 마치 그렇게 십계명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이 말 그대로 명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 명령이잖아요. 명령. 하지 마라, 하라.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학자들은 이런 종주권 조약과 유사하다, 거기에서 십계명을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을 해본다면 십계명이 얼마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언약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법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골고루 자유와 평화와 복지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법이 없다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차지할 것 같습니까? 힘센 사람들, 그리고 인정사정 없는 이 악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차지할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 놓으면 힘센 사람이 칼 들고 와서 내놔,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막아줄 법이 없는 거예요. 십계명은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십계명을 바로 안다면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도록, 그리고 평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 인류 사회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이 제도적 장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 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복은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한 조건으로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게 오늘 읽었던 20장 1절에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계시대. 신명기 28장 1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율법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지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조건, 그 최소한의 조건, 십계명을 지켜 행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란 인간이,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지속해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그 최소한의 조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계명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인간의 바른 삶의 기준입니다. 인간의 바른 삶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사람이나 법이 이 법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모든 사람이 각자가 지 마음대로 살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세요. 사사기 21장에 보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준이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도로마다 속도 제한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죠. 이처럼 이 교통법규가 바로 기준입니다. 자동차가 차도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려야 하는지 기준인 것입니다. 구평초등학교 앞에 30km 이렇게 속도 제한을 해놓으니까 기준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되면 차가 막 1km까지 밀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화를 했어요. 이거 너무하다. 큰 도로에 30km가 뭐냐? 항의를 하니까 기준이 높아졌어요. 어느 날 보니까 40km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쯤 줄었어요. 한 500m 밀려요. 그러다가 또 한참 지났어요. 이제 50km가 됐네요. 차가 안 밀려. 기준이 높아지니까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이 기준이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준이 있어야 사람들이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차로에서, 이 사거리에서 차들이 만났어요. 신호등이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녹색불이 순서대로 켜져서 순서대로 차들이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 기준이 없다면 막 뒤죽박죽일 거예요. 이 기준이란 선진국일수록 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이 없다면 얼마나 이 사회가 무질서하게 되겠습니까? 기준이 무척 중요한데요. 10계명이 바로 우리 인간 사회를 질서 있게 만드는 기준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0계명은 인간의 삶의 그 올바른 삶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살면, 제시한 그 기준대로만 살면 질서 있게 이 사회가 잘 돌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지 못해서 그렇지 10계명대로만 산다면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에덴 동산이 될 것입니다. 못 지켜서 문제죠. 어쨌든지 10계명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이 10계명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기준이다. 어떤 기준이요? 인간의 올바른 삶의 기준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준이 있어도 사람들이 어겨요. 왜 어길까요? 술을 먹지 마라, 술 먹고 운전하지 마라, 기준이잖아요. 근데 오늘 나 기분이 안 좋다고 술을 마시고는, 그럼 운전을 안 해야 되는데 또 내 마음이 하고 싶어요. 술 먹고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는 거죠. 기준을 어기게 되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기준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10계명이란 심판의 기준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요? 상선 벌악. 선을 행하면 상을 주고 악을 행하면 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착한 일은 권장하시고 악한 일은 징계하신다. 네, 그걸 또 세상 사람들은 권선징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그런 교훈들은 모든 종교에 다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교훈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상선벌악이나 권선징악의 이 내용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지만 달라요. 그런 내용을 몇 가지 읽어드리면 시편 37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바로 다 포함되어 있죠. 상선벌악, 권선징악이 다 들어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시편 58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로마서 2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로마서 2장은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연인은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들이 다 권선징악, 상선보라 이런 내용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상의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는 뭘까요? 세상의 종교들도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차이, 가장 중요한 차이는 선과 악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극락에 갈지도 모릅니다. 라는 게 세상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 선악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선악의 기준이 분명하잖아요. 그 선악의 기준, 그 선악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심판의 기준입니다. 심판의 기준. 선악의 기준은 곧 심판의 기준인데 그 심판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십계명에 있잖아요. 세상에서 선과 악의 기준은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극락에 갈지 모른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분명한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다. 1절을 보시면 이 십계명은 누가 주신 겁니까?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십계명은 우주 만물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심판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십니까? 2절에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세계 열방들을 좌우지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이 지구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민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언약이 십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심판의 기준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이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지속적으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이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이 삼가 듣고 지키 행하면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바로 이 계명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들을 지킨다면 지속적으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계명들을 지키 행한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이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기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 기준을 제시해 주잖아요.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것입니까? 십계명 지켜 행하며 살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이 내용이 뭘까요? 내용을 잘 아시죠?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십계명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려면 누구의 설명을 들으면 될까요? 목사님의 설명이요?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야 돼요. 법을 주신, 계명을 주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십계명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를 보시면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물었습니까? 36절 보시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 저들의 악한 그런 시험하려고 묻지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예수님 설명하신 3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 전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십계명은 크게 두 계명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용입니다. 3절부터 보시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만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마음에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는 이계명인데요. 이계명은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성경을 보시고 쭉 읽어봅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형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제한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상을 만들지 마. 그것들을 숨기지 마. 전하지 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친척들이 제사를 지낼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친지들에게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사랑 이렇게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7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아주 존귀한 이름입니다. 이름은 하나님 그분의 인격을 다 드러내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영어로 보면 맙소사 이런 말을 할 때 영어 표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요.
Jesus, God 뭐 이런 게 들어가는데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해서라도 사용하지 않아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 사랑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8절부터 보시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는 안 와. 이런 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요 하면서 교회에 출석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려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마치 그와 같아요. 연인이 서로 나는 자기 진짜 사랑해 그러면서 절대 얼굴도 안 봐요. 만나지도 않아요. 이야기도 안 해요.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날에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럼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예, 부모님이라고,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은 이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12절 보실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웃을 또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13절 보실까요? 이제 6계명이죠. 뭐 하지 말라고요? 살인하지 마라. 그리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법원에서 이제 거짓 증언을 하는 걸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이웃의 집에 있는 아내나 그 안에 있는 남종이나 재산을 탐내지 말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오늘 우리에게 이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10계명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10계명을 통해서 실천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고요.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10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 믿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10계명은 그럼 뭡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기준인 것입니다. 10계명 지키며 살아서 복을 받고 성도답게 올바로 살고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